할렐루야. 3월 26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혹시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그런 책을 알고 계신지요? 그 책을 보면은 사단이 얼마나 지혜롭게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잘 나와 있는데요. 21장 그 책 내용을 보게 되면은 사단이 나를 우상으로 만드는 그런 목표 의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놀이방에 노는 아이가 이제 내 곰인형이라고 이제 하게 되면은 이런 이제 관념이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곰인형, 정말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내 친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사단은 이 개념을 돌려가지고 내 곰인형이라고 했을 때 마음만 내키면은 이 곰인형을 내 힘으로 마음대로 이제 찢겨도 되는 그런 곰인형, 그런 개념으로 이제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적용을 시켜서 사탄은 내 하나님, 내 주님이라고 이제 하면은 그냥 하나님을 마음만 내키면은 언제든지 내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이제 인식을 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울타리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나라는 존재보다 이제 하나님이란 존재가 아무렇지도 않은 존재로 이제 되는 거겠죠. 이렇게 사탄은 소유에 대한 개념으로 믿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전쟁을 걸어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너무나 그거에 잘 넘어가고 있음을 보게 돼요. 오늘 말씀도 그런데요. 사탄은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잠깐 이제 보면요,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잘 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들의 질문에 너무나 기가 막히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신들보다 예수님을 너무 잘 따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연예인들이 인기로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인기가 없으면은 먹고 살기 힘들게 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의 표를 얻지 못하면, 민심을 얻지 못하면 그 정치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백성들의 존경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르침의 기득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이 메시아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이런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왕으로 오셔야 됐고, 그리고 그들은 화려하고 힘을 가진 그런 메시아의 모습을 원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메시아상과 다른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죽어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이란 분은, 그리고 메시아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자신들의 위치를 존중하고 지켜주는 그런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맞는 그런 구원자의 상을 가지고 온 분만 메시아였던 거죠. 즉 뭡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자신들의 기호에 맞게 껴 맞춘 거죠. 그리고 그와 똑같은 위치를 가진 사람이 또 한 명 나오는데 가룟 유다입니다. 3절부터 이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성전 관리자에게 이제 찾아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지 논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논의를 하다가 합의를 하는데 예수님을 넘기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넘겨지게 되면은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면서도 예수님을 넘겨줘요. 무엇을 위해서 넘겨주죠? 돈 때문입니다. 돈을 소유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영광도, 3년간 함께했던 그런 예수님과의 추억도 결국에는 가룟 유다가 바란 것이 아니었죠. 가룟 유다의 하나님은 가룟 유다의 뜻에 맞게 움직여주는 하나님이 아니었고, 가룟 유다의 메시아는 가룟 유다의 뜻에 맞게 움직여주는 메시아가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팔고 돈을 받으려 하는 것으로 보아서 결국에는 가룟 유다의 하나님은 돈을 주는 하나님, 그리고 가룟 유다의 메시아는 돈을 주는 메시아가 그의 메시아였던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두 부류를 보면서 공통적인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들은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듯이 기쁨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자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자가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경을 잘 알고 있죠. 많이 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들과 같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 예수님의 모습을 지우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카페에 조금이라도 이제 마실 나가서 이제 딱 앉아 있으면은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들려오잖아요. 아마 다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이제 다들 이제 이야기하냐면은 거의 다 부동산 이야기 아니면 주식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카페 거리에 나가기만 해도 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돈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통해서 어떻게 자산을 불리고 그리고 증식해야 될지 고민하는 거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돈에 대한 대화를 할 때에 우리가 항상 함께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과 뜻들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함께 고민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한 관념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비전, 이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고 이 돈이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바뀌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추구할 때 그렇게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때로는 기도하는 그런 내용과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그 내용이 어떤가요?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한, 그리고 돈을 가지기 위한 내 욕심으로 점철된 그런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대로, 내 상황대로 움직여주는 그런 하나님을 원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을 지우고 싶은 마음은 초도 없지만,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것들을 이제 추구를 하면서 예수님을 내 안에서 없애버릴 계획을 짜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행동을 보면서 찔림을 막 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막 주시면서 깨우침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돈과 그리고 내 위치를 지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추구할 때는요, 내 안에 막 찔림이 막 오니까 그것들을 무시하기로 결정하고 나중에는 그것이 무뎌지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사단과 손을 잡죠. 그렇게 해야만 내가 내 소유에 대한 주인 노릇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진리와 삶의 전쟁입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을 버리게 하는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동기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것저것 이제 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을 그 이유로 막 세우면서 마치 정치하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신앙의 순수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을까요? 예수님은 스스로 죽으려 하셨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에 대한 소유를 챙기지만, 하지만 예수님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에 대한 그런 모든 소유를 다 버리시죠. 하나님을 자신의 욕심에 따라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시면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뭔가요? 유월절은 출애굽 시절을 추억하면서 노예의 생활에서 자신들을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생명축제예요. 그런데 이 유월절날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생명을 살려야 하는 날에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 생명을 죽이려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의 의미를 더욱더 강화시키시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준비를 하시려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을 통해서 나귀를 통해 입성하시고 그리고 온 열방의 왕임을 나타내셨듯이 그러한 방법으로 유월절을 준비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유월절을 준비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네, 이것을 이루기 위함이었죠. 예수님 믿는 자들을 살리시려고 그렇게 유월절 준비를 하고 계시고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이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먼저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은 힘들어 보여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그렇게 떠나버리죠. 사탄의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십자가를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힘이 든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쉬운 재물을 택하게 만들고 넓은 길로 가게 하고 좁은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가 모든 세상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취하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야 하는 겁니다. 예,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는요, 나 혼자 질 수 없어요. 애초에 나 혼자 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지고 가고 계신다는 그런 사실을 항상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다는 그런 사실을, 나의 모든 수고를 다 같이 감당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는 어려워 보일지라도 사실상 주님께서 함께 지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에게 속아서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헷갈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우리가 사탄을 헷갈리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하는 거죠. 사탄은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내가 이겼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었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승리하셨죠.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탄의 뒤통수를 딱 하고 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사탄을 헷갈리게 하고 그리고 지게 하는 방법은요, 예수님처럼 내 목숨을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왔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 그리고 사단은 항상 힘을 합쳐요. 예수님의 능력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을 항상 합칩니다.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힘을 합칩니다.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다 합치게 만들어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만들 겁니다. 그래서 힘을 행사하겠죠. 그래서 우리 주변을 보면은 마치 1대 17대 1로 막 이런 식으로 싸우게 되는 그런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그 이름이 모든 수많은 사단의 권세들을 굴복시켰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단 한 번의 제사로 구원하시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지니신 그런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자신을 버리고 부인하고 가는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더욱더 드러나셨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 포기하는 것이 내가 생명을 얻는 길임을 기억하고, 오늘의 하루 일과 중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함께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하루를 통하여서 십자가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하신 그런 예수님의 은혜가 놀랍게 가득한 오늘의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수님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깨우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이라 말하면서도 내게 필요한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온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신 하루를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내가 가지지 못했음에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슨 일이든 가져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단의 공격을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십자가의 길이 또한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가지려 했던 것들을 다 주를 위해 버리는 그런 믿음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우리를 둘러싸고 공격하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있음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사단의 계략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함께 주신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